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그러세요. 언제나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육체의 본능적인 모습이 너무 뼛속까지 남아있죠. 특별히 노예 근성, 좀 문제가 있으면 남 탓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거나 뭔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탓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그리고 지도자를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오늘 이 본문이 여기까지 불평들이 늘어지는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24절 또 16장 1절에서 3절은 고기와 떡이 없다고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이것도 또 원망합니다. 세 번째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또 모세와 다툽니다. 이것이 지극히 육체를 따라서 하늘의 영역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지극히 본능적인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적인 이 정신과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이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 끝, 천국 티켓 얻었어. 그게 아니에요. 천국 티켓 얻었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내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나 요즘 교양 강좌 다녀.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 요즘 얼굴이 이뻐졌다.
너 쓰는 화장품이 뭐냐? 있어, 제이라고. 화장품 회사가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은 늘 이렇게 이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참 예쁘십니다. 시작. 남자한테 예쁘다 그러면 어떡해요? 자, 참 예쁘십니다. 시작. 은혜 안에 있으면 이뻐요. 이렇게 다 이뻐요. 제일 이쁜 모습들입니다. 지금 다 이쁜 모습들이. 자, 이게 성화입니다.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몸에 기운이 빠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몸에 기운이 빠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몸에 기운이 빠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그게요, 마지막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 때도 그래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먹고 사는 거. 그렇다고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어요, 지금.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권리를 찾아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육체의 힘이 빠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도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과 이별할 때 몸에 힘이 있잖아요. 세 가지 이유에서 천국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몸에 뭐가 남아 있어? 기운이 남아 있다고. 기운이. 몸에 기운이 많이 남아 있으면 영과 몸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땐 밥맛이 없어요. 밥맛 없으신 분 계세요? 바로 오늘 저녁에 그래서 어른들이 곡기, 밥을 끊으면 며칠을 못 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몸의 기운이 빠져야 영과 몸이, 그동안에 싸웠잖아요. 계속 싸웠잖아요. 누가 싸워? 영은 그대로 있어요. 계속 싸워요. 몸이. 이 육체가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야, 가지마.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막 평상시도 그래 왔다고요, 지금까지. 근데 맨 마지막에까지도 이걸 붙들으려고 하는데 몸의 기운이 쫙 빠지면 붙을 수가 없어요, 영을.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미리 좀 살면 안 되나요? 모든 것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 타락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싫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의 시작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불편함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지?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다 멋있고 그냥 다 이쁘고 그냥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렇게 이쁘던 아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견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강건하고 잘생긴 남편이 세상에 내가 이걸 보고 결혼했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내가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를 시작할 때 불편하면 싫어요. 관계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젊은 날처럼, 젊은 날의 그 기운처럼 계속 가면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40, 50, 60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와? 뭐가 와요? 막 기쁨이 찾아와, 외로움이 찾아와. 젊은 날에는 자기가 그 젊음으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내 친구들은 그 젊은 날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아이를 기르면서 막 할 때 야 힘들지 않냐? 그때는 내가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는 뭐라고요? 무슨 면류관? 그래요. 가시면류관이야. 가시면류. 영광스러운 가시면류관이야. 그 가시면류관인데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불편함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부부 관계를 맺겠다 하면 불편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식습관 다르죠. 잠버릇 다르죠. 다 다릅니다. 다문화는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문화는 아우 사장님 나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나빠요. 그런 분들만 다문화가 아니라고. 다 달라요. 식습관 다르죠. 잠버릇 다르죠. 말투도 다르죠. 말의 인토네이션 전부 달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으니 죄인인 육체의 본능이 조금만 힘들면 막 본능대로 하는 거죠.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 놨냐.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지극히 육적인 이 이스라엘의 그 육적인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극히 육적인 아말렉을 쓰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야곱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아들 엘리야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죠.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육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은 약속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소개할 때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은 육체의 자손입니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지극히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지극히 육적인 아말렉을 붙여서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지극히 영적이면 싸움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상대가 지극히 육적이라고 해도 내가 지극히 영적이면 싸움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쉽게 설명드려요. 내가 대학생이야. 그것도 졸업반. 초등학생하고 싸워요? 대학교 졸업생이 초등학생하고 싸우냐고요? 초등학생은 삐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삼촌, 뭐라고. 그런데 대학생은 삼촌이 삐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극히 육적일 때 하나님은 지극히 육적인 어떤 것으로 자극을 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냐면 내가 지극히 육적인 어떤 영역 속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셔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비겁한 거죠. 꼭 그 후미에 있는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존재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아말렉 족속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아니에요. 피곤할 때예요.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네? 나는 여러분이 영혼이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육체도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오신 분 계세요?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피곤할 때 들어온다니까요. 피곤할 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내 삶 속에 뭔가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은, 지극히 육적인 아말렉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약한 영역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계속 괴롭힐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말렉을 멸하는 오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어요. 세 부류의 대상으로 이 본문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아론과 훌, 세 번째는 여호수아.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아말렉을 앞에 두고, 또 내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처럼 팔을 들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싸워서 이기라고, 아말렉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 손이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그 손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해야 돼? 그럼요. 예수님이 손이 내려오면 내 인생은, 내 삶은 상상하기도 싫죠? 예수님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또 나 힘내라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가장 가까이서 힘주시는 분, 성령님 계시잖아. 내 두 팔을 받쳐주시는 분, 내 삶을 지탱케 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대장 대신 누구?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싸움 싸울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영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말렉을 만나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라. 여러분, 세상에 육적인 것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선순위가 뭐였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이 세상은 너무나 과학이 지배하고 있다고.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고, 이 세상에 로봇도 과학이고, 모든 것이 과학이잖아요. 사람들은 과학을 너무 신뢰합니다.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무언가 묶여 있는데 맡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상담을 받고 수없이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으면 나가야죠. 어디로? 십자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LG가 사라졌었는데, 여기에 제가 내려왔을 때 LG 샵이 제일 컸었거든요.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지금 있는 지금 삼성 맞은편에 지금 LG 샵이 다시 오픈을 했더라고요. 기뻤어요. 사랑해요, LG. 어느 날 그 LG가 사라졌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논바닥에 개구리가 울고 있었으니까. 이 앞에 전부 저 아파트가 있는 저기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있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샵을 열어놨어도 누가 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려면 어딘가에 멀리 가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하지 여기서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너가 이걸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견디면 될 텐데, 이 도시는 쓰러지는 도시가 아니라 이 도시는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걸 조금 이겨내면, 견디어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나 봐. 조금만 견뎌내면 지금 삼성보다 더 컸을 거예요. 삼성은 없었어요. 아마 LG가 싹 쓸었을걸? 사랑해요, LG. 다 쓸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LG 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AS 센터도 같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지금은 좀 미흡하게 샵만 형성이 됐는데, 삼성도 원래 샵만 있었어요. 그냥 삼성 샵. 그런데 어느 날 AS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갔더니 부품이 없대. 수원으로 가야 된대. 아우 짜증.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보세요. 삼성에 가보세요. 가면 그 AS 센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고객 센터도 잘 되어 있고 딱 앉아가지고 딱 쉴 수 있는 공간 잘 해놨죠. LG가 그거보다 훨씬 클 수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쉬워. LG가 버텨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렇게 오면서, 저는 못 봤는데 아내가 저기 LG가 그 자리에 또 LG가 또 샵이 들어왔네. 그 AS 센터 있었어? 그거는 없는 것 같아. 혹시 그 사장님이 다시 하는 걸까? 참 오지랖도 그지.
LG 제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 가지고 삼성 AS센터로 가지요. 왜? 똑같은 가전제품인데. 똑같은 가전제품인데 왜 안 돼요? 세탁기 고장 났어요? LG? 삼성으로 가져가면 되잖아. 거기도 세탁기 있는데. 안 돼요? 억지로, 진짜 억지로. 똑같은 세탁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맞아도 이 부품 다른 거 끼워가지고 좀 돌아가게라도 좀 해주세요. 돌아가게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삼성의 직원은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 뭔가를 받겠지요? 막 급하다고 진짜 어떻게 돌아가게 좀 해달라고 대충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거 뭘 하고 삼성에 있는 그 모터를 뭔가를 거기에 비슷한 것을 갖다 끼워주겠죠.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그때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LG 제품이 고장나면 LG로 가야 돼요. 삼성 제품이 고장나면 삼성으로 가야 돼요. 사람 제품이 고장나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 리서치하는 곳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무슨 리서치를 했냐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코로나가 3년이었잖아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점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맞춰봐. 몇 퍼센트? 에? 60%? 20%? 78%. 여러분은 안 갔죠? 여러분은 22%에 포함이 된 거야, 지금. 대단한 분들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제주사면 박수 안 쳐. 갔다 왔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 그런데 점집에 갈 때는 이만큼 가져가는데 교회 올 때는 왜 안 가져오는 거야, 다들? 응? 나도 좀 이렇게 작도 한번 탈까? 응응 하면서. 참. 사람이 병이 들면 사람의 영혼이 병이 들고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병이 들었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LG는 LG에서만 고칠 수 있다. 삼성은 삼성에서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십니까? 그래, 아멘 좀 해라. 아니, 내 제품이 삼성인데 삼성을 가지고 가면서 못 고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갖다 맡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고치든지 고쳐지든지. 아니, 나를 고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서 글쎄 의사가 낫지. 하나님, 그건 성경에 써 있는 얘기지. 목사가 기도를 할 때 안수를 하다 보면 목사 안에도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병에서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이 떨림이 있는, 그런데 받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안수를 받는 그 사람도 간절한 거예요. 목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이 손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쓰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죠. 이게 목사의 확신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을 통해서 고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한 일입니다. 야 여호수아, 창 만들어 와. 야 쟤네들 약점이 뭐고 뭐가 약점이고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자. 다 모여, 수령들 다 모여, 전부장 다 모여, 다 모여봐. 쟤네들이 오는 길목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략을 세웠어요. 먼저 이게 영적 지도자의 자세예요. 영적 지도자는 칼을 뽑아들고 밭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릎 꿇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기 전에 성도인 내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지팡이 들고 가잖아요. 지팡이 들고 가잖아요. 지팡이 어디 있어? 지팡이 왜 안 갖다 놨지? 지팡이 저기 있잖아. 저 지팡이 저기 봐봐. 저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선물을 주셨다는데 기도 저게 지팡이에요. 저게 지팡이. 거기다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막 줬어요. 다. 아이고 세상에. 중보기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순례 권사님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전부 하나씩 붙들고 막 쿵쿵 때리고 막, 그래서 머리를 통통 치고 다니고 막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익숙한 지팡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한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익숙한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시기 전에 무릎 꿇은 사람 거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다 포기하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지팡이를 쓰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그래? 홍해를 향해서 한번 내밀어봐.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무릎 따고 난리치죠? 지팡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지팡이 들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예요? 잘 웃으세요? 제일 잘하는 일. 맛있는 거 잘 사세요? 제일 잘하는 일. 광고. 예배 중간에 광고. 밭에서 수박을 6통을 수확을 했습니다. 내일 GBS 복음서 10시부터 1시까지죠? 3시간 내일 GBS 하고 착 쪼개서 깎아서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사님 GBS 올 거지? 그럼 수박만 먹으러 와.
예? 예. 수박 드시러 오세요. 예? 예? 1시에. 민찬아, 그 수박을 꼭 먹어야 돼.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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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손에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그거 쓰세요. 내게 없는 거, 내게 은사가 없는 것을 자꾸 왜 없냐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막대기 쓰겠어요? 내게 있는 거.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에 올라서 손을 듭니다. 그 지팡이 들고 손 들어봐. 이렇게 어딨어? 이렇게 들. 십자기가 너무 대답 알았어. 짧아. 이렇게 야! 저놈의 지팡이는 드는 게 아니고 때리는 지팡이라네. 딱 들고 기도했던 자리가 어디다? 산꼭대기였어. 산꼭대기. 어디? 산꼭대기. 산꼭대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죽는 곳이에요. 모세가 지금 단순히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뭐 이기고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로 결판을 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누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꼭대기는 죽으러 올라가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죽고, 예수님은 저 갈보리산에서 죽으시면서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목사가 죽는 건 큰 소리로 하고 왜 성도가 죽는 건 작게 얘기하는데, 이 땅의 교회가 왜 힘드냐면 목사가 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맨날 죽는 연습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살려면, 세상이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요. 성도가 살아나야 돼요. 성도가 살아나면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있는 모든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할아버지가 죽어야, 따라해요. 할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살고, 아들이 죽어야 손자가 산다.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삽니다. 부모가 죽어야 여러분의 자식이 삽니다. 왜 자녀들이 엄마 하면 막 뭉클하고 울까요? 애 내팽겨놓고 그냥 대충 그 아이가 여러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어른 돼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압니다. 입을 거, 먹을 거, 요즘은 뭐 그런 걱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아빠!
요즘은 아빠 해도 뭉클한 마음이 없어. 지멋대로 사니까. 죽으니까 엄마와 아빠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나는 오늘 이 저녁에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처럼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가정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세요. 지금 뭐 사건들이 여기저기 터지죠. 이건 아는 지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거기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가정들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힘이 있는 놈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막 파괴하고. 근데 힘이 없는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우울해지고 그 속에서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그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 뭔 힘이 있겠어요? 교회가 나가서 맨날 사고 치는 거지.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계속 사고 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나 듣고. 목사님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 쫙 깔려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주야, 오늘 이 저녁에 저 지팡이 들고 올라가십시다. 내게 익숙한 것이 뭔지, 나에게 주는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이 은사 들고 올라갑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거는 하지도 못하겠네. 오늘 저녁에도. 다음 거는 뭐냐면 아론과 훌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론과 훌 나가면 10시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시간을 잘 지키기로 했어요. 자, 정리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어떤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돼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 무슨 은사예요? 다 있지요? 은사 모르는 사람, 내게 좋은 은사. 세 사람만 질문하고 나 갈래. 끝낼래. 은혜 집사님은 나에게 좋은 은사가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탱자나무 꺾고 와 지팡이 하나 만들어줄게. 우리 은혜 집사님은 참 마음부터 섬기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섬기는 게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예? 이런 것도 있겠죠. 겉으로 드러난 건 섬김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모님께 감사하시죠? 그 좋은 성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독하지가 못하시잖아요. 그치?
그거 선물이야. 저 집안에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신 선물. 그게 또 누가 닮았어? 우리 아원이 봐봐. 한량이야. 한량. 이 집안의 대표적인 주전 멤버 설량. 이 집안의 은사는 설량이야.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게 우리 집에 나에게 주신 주특기니까 그 지팡이 들고 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이거 써주세요. 그러면 눈이 열릴 때마다 보게 하시고 어디 갈 때마다 알게 하시고 막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돼요. 고장이 났어요? 또 십자가로 가면 되지. 무조건 가면 돼. 무조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점집에 가지 마. 78%에 해당하지 말고. 십자가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산에 오르셔서 아말렉과 단판을 짓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